오늘 범위는 그 책으로 따지자면 461페이지부터 그 490페이지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그 제목이 보편성을 희생시킨 노마와라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그 읽어보시면 앞에 이야기와 중복되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조금 하고, 또 오늘 계획은 이랬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스킹의 여러 패러다임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 시간이니까 그 유럽 묵시문학적 패러다임, 헬레니즘 패러다임, 그리고 라틴 패러다임, 그리고 중세 패러다임, 네 단계의 패러다임을 거쳤는데, 그 패러다임들의 핵심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게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학기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걸 한번 정리하고 또 이번 학기를 마치는 게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오늘 내용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보편성이라고 했는데, 이 보편성 또 뭐냐면은 오늘 그 461쪽에서 491페이지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그 이제 그 게르만 민족들이 이제 국가가 또 칼레제 이후에 국가가 분리된 이후, 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로 분열이 일어난 이후에 교회가 이제 그 나라로 분열되고 되었음을 불구하고 결국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 분열 속에서 하나의 기본적인 어떤 그 역사와 정치의 구조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지속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그렇게 기독교와 이제 그 정치적 분열 이후에 이제 그 기독교가 하나의 이제 그 구조로 이렇게 통일된 구조로 이제 될 수 있었던 그 원인들을, 그 이유를 지금 이제 그 다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한스 킹은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교황 체제와 이제 그 세속 정부인 그 왕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제 그 교황이 어떻게 보면 정치와 종교를 넘어서서 하나의 집권적인 어떤 권력화로 나서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세속 정치와 또 분열되기도 하고, 또 다툼이 있는 그런 일도 일어나기도 하고, 하여튼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최고의 중심은 교황 정치라는 건데, 이 교황 정치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책 내용에서 다루었듯이 여러 가지 번제된 문서들이 결국은 이 교황 체제 또 교황의 이념들을 정당화시켜줬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그 한스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한스킹이 그 제목으로 내세우고 있는 보편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치와 여러 가지 사회와 종교에 있어서 해결된 구조, 다시 말해서 그 교황을 중심으로 한 정치 또 종교의 모든 체제도 이제 그 모든 역사가 모든 시간들이 지향되면서 다른 여타의 뭐 예를 들어서 동방교회의 이야기나 또는 여러 지역들의 문화와
모든 그 사회의 모든 그 체제들이 이 교황 체제에 속으로 흡수됨으로 인해서 그 다른 여러 가지의 그 어떤 현상들이 바로 이 교황이라는 체제 속에 묻혀버렸다. 그게 이제 그 한석희 이야기하고 있는 보편성을 희생시킨 노마화라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노마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노마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이미 망해버린 나라지 않습니까? 그 400년 전에 그 서로바가 멸망을 당했는데 여기서 그 멸망당한 그 나라를 다시 재건시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결국 노마화라는 것은 뭐냐면 그 노마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어떤 기독교의 이념이 결국 이게 이 한스킹이 말하고 있는 노마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처음에 한스킹이 그 노마화가 결국 뭐냐면 교황의 권력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의 여러 가지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독일로 이렇게 왕국은 분열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기독교라는 세력, 그리고 교황을 중심으로 한 이 기독교가 바로 이 정치적 분열 속에서 하나의 어떤 통일되는 그 이념을 또 그 구현하시는 그런 세계가 바로 이 세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황 체제가 이렇게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위저 문서가 또 하나의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제 콘스탄틴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도로스 법령집이라는 것도 위저 문서인데, 이 위저 문서 안에 이제 이런 그 교황의 그 지위와 교황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게 한 문서들이 바로 이 법령집 속에 들어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위조 문서, 변조 문서의 목적은 교황의 권한의 정대가 목적이었고, 그리고 교황의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위조 문서들의 어떤 목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위조 문서가 지금은 현대 와서는,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이런 문서들이 이제 위조되었다는 것을 밝혔는데, 지난 시간에 소개시키는 1417년 건대 탄생 이 책에도 보시면 이제 여기는 교황의 비서들이 있는 그 어떤 그 구조를 뭐라고 여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그 거짓말 공작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황이 있었던 교황청하는 이제 교황의 그 일들을 도와주는 그 비서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기를 그 비서들 어떤 비서냐면은 일단 라틴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서가 만들어지고, 또 그 교황의 의도에 따라 여러 가지 또그 법령들이 제정되고 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당시에 교황청 안에 있는 그 비서들이 했던 일이라고 이 책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그 교황청의 비서를 이제 좀 그 뭐랄까 다른 말로 거짓말 공작서로 그렇게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그 위조나 변조는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현대의 기준에 의해서는 그 위조되었다라는 게 하나의 범죄 행위처럼 그렇게 평가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런 그 문서들이 그 변조되거나 또 위조되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의처럼 그런 어떤 선악의 판단으로 이제 작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이런 법령 대비 이런 위조 문서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교회 그리고 교회 구조 의 어떤 정당성을 또 그리고 이런 교회나 교회 구조에 대한 어떤 열심에 대한 표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그 충성의 표시로 만들어진 문서가 바로 이런 변조의 문서고 위조의 문서였다. 그런 점에서 그 당시에는 이런 위조나 변조라는 게 지금의 그 기준에 있어서처럼 그렇게 악한 어떤 행위로 또는 범죄 행위로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스킹은 어떻게 뭐냐면 그 질문하는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 위조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교회나 교황의 어떤 정당성을 복음서, 성서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그 법령 또는 문서에 의해서 이런 교회의 권위 또는 교황의 어떤 정당성이 확보되었다는데, 또한 그 한석킹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시에 이제 이시도르스의 법령집 이 위조 문서가 어떤 영향을 발휘했는가 하면은, 여기 보시면 교회 형태를 연구화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마의 그 주교가 노마 주교가 이제 중요성을 띠기 시작했던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헬레니즘 그 패러다임 그 초기 후기부터 이제 이 로마 조교의 역할이 이제 그 당시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이제 이 로마 주교의 어떤 영향력 또는 로마 주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이 처음에는 어떤 교리적 측면에서만 영향을 발휘했죠. 이제 라틴 패러다임을 거치면서 이제 하나의 정치 세력화되고 또 그 여러 가지 위조 문서들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의 그 교황과 황제의 그 어떤 권력적인 대단한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세대로까지 발전되었다는 것이 이때까지 지금까지의 어떤 역사적 흐름인데,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그런 조직, 그 교회가 이제 가지고 있던 교황 정치 또는 주교 이런 어떤 계급적인 어떤
교회의 계급 구조 이런 것도 이런 형태가 이런 구조가 교회 구조가 이제 이런 법령집 그러니까 위조 문서에 의해서 연구하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의 큰 영향력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어떤 이 위조 문서는 결국 11세기, 12세기에는 그 교황의 어떤 세속 정치에 대한 지배권 또는 여러 영토에 대한 그 지배권 또는 또 교회에 대한 그 지배권을 정당화하고 또 그런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던 어떤 그 도구가 바로 이런 위조 문서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468페이지에 가면 이제 한스팅이 이런 여러 가지 문서를 통해서 위조의 문서를 통해서 그 어떤 교회와 그 교황의 권력을 정량화하는 데 있어서 이제 평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모든 역사적 통찰로부터 오늘날 철저한 계획이 아니라 총체적 전복을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쨌든 위에서 언급된 법령들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법이며 복음과 새 시대의 요구라는 척도에 비추어 마땅히 그래야 할 때는 교회 안에서 언제라도 고칠 수 있고 더 고쳐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교회와 교회의 모든 그 구조의 정당성은 복음에 그 입각해서 복음이 기초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모든 그 정당성을 인간이 만든 법에 의해서 기초되었고 근데 그게 연구화되었다는 거가 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재적 입장에서 보면 언제든지 이제 출전 가능한 그것이 교회의 구조이고 또 교회에 대한 정당성인데 이 당시에는 그 철저하게 이제 이런 문서들에 의해서 연구화되어서 획일화되었다는 거죠. 결국 획일화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루지 못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490페이지에 보시면 노마 체제의 특징들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다음에 보시면 결국 이 획일화 문제를 통해서 무엇이 이게 교회에 이제 수용되냐면 종교재판이라는 제도가 이제 교회에 이제 그 수용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재판을 통해서 이제 로마 교회에 또는 가톨릭 교회에 그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이란시되고 또 마녀화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이런 위조의 문서를 통해서 서서히 고착화되고 또 그게 하나의 이념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나쿠스 위문서 콘스탄티누스 정려도 이스도르 법령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서방교회의 정치적 노모와 동방교회의 파멸의 법률적인 타료를 구체했다. 그러니까 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되는 됨에 있어서 어떤 교리적인 어떤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를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구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문서들 때문에 이 법령절 때문에 결국은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또 역사를 낳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렇게 된 것은 그 법률적 토대 또 이런 문서를 그 근거로 한 이런 분열들은 신학적이라기보다는 법률적이고 또 중세적 교황주의적이라 그렇게 이제 한스킹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런 종교의 어떤 분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 그리고 여러 가지 이단의 문제들, 또 그리고 종교의 세속화의 문제들, 그리고 정치와 관계된 모든 문제들이 이제 법률적으로 또는 교황 중심적으로 이제 교회의 모든 구조가 꼴이 갖춰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벌어졌던 그런 일이라고 한스킹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 구조가 또 그런 이제 그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를 하나로 통일시키는데 기여를 했다고 이제 한스킹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그 잘못된 점은 동방교회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그 동쪽 지역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그런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한정된 기독교로만 이제 정착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한스킹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세기에는 이런 교황의 권력들이 이제 비대해지고 또 이 세속 정치에 대한 간섭들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 타락 또는 그런 어떤 일탈적 행위가 이때부터 하나의 또 문제로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특히 10세기를 이제 암흑의 시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교황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의 권력이 비대해지고 하나의 여기 우리가 그리고리우스가 최세가 이야기했던 교황 기정이라고 나오는데 거기 책 48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교황 지령을 한번 읽어보셨어요. 거기에 보시면 그 성경의 권위보다 더 어떻게 보면 고착한 권위. 그가 바로 이 그 교황에게 또 이 주교들에게 주어진 그 현상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483쪽에 보시면 그 교황의 무엇을 여겼던 이런 그 뭐랄까 모든 권력에 있어서 또 모든 정치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교황의 위치, 절대적 위치. 그러니까 세상의 절대자 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이때 당시 이제 교황은 태양이고 그 이제 교황은 그 달걀하는 이런 그 구조가 바로 이때에 이제 그 탄생되는 형성되는 그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교황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세속적인 권력을 드러냈고 타락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됨으로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이런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유성 어거스틴의 이야기했던
사회성 이론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위가 확보되고 유지되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 사유석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어스틴이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그거죠. 사람과 사람이 행사하는 어떤 거룩한 일, 예를 들어서 예배당, 뭐 여러 가지 성례식이나 이런, 그러니까 거룩한 예식에 있어서의 효과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그걸 집행하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합니까? 이 예식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달려있는 거지.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영신적인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예식들이 거룩해지거나 또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사유성을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한계에 있다 해도 그가 베푸는 어떤 성스러운 예식은,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그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유성 이론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이 10세기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와 지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게 바로 한석킹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황제에 대해서 결국 황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했던 어떤 구조가 바로 이 교황이라는 종교의 구조가 필연적으로 또 황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는 하나의 근거로서 이제 이 교회 제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교회나 그 교회의 지도자들의 어떤 타락에 불구하고 그게 이제 유지되고 또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에 이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교황과 황제 사이에 문제가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그 시대가 바로 이런 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황과 황제의 문제는 결국 뭐냐면은 교회의 모든 직분을, 교회의 직을 누가 임명하느냐, 황제의 손에 달려 있는가 아니면 교황의 손에 달려 있는가의 문제로 이제 핵심이 이제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것처럼 카노사의 굴욕이라든지 또는 반대 교황의 굴욕도, 카노사의 굴욕은 결국 독일 황제와 이제 그 당시 교황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반대 사건이 또 이 당시에 일어나고 하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생겨난 겁니다. 결국 교황과 그 황제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결국의 문제는 교회의 모든 직분을 누가 이제 임명하느냐.
이 문제가 이제 첨예하게 이제 황제와 교황의 그 어떤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교황에 걸리기도 하고 또 황제에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레고리우스의 그 노예 계획을 통해서 이제 교황 지형이 만들어지고 그 교황 지역의 지정에 따르면 모든 이제 권력은 모든 임명권은 누구에게 이게 속하게 되냐면 이 교황에게 이제 모든 그 교회의 모든 직분들이 이제 잠시만요. 임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 일들이 이제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황과 세속적인 권력의 충돌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교회는 나름대로의 개혁이 이제 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이 교황의 개혁이라는 이 교황의 개혁의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그 사대의 독신주의 그리고 또 그 성직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성직을 누가 임명하는가 이 문제가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고 이 개혁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제 이 교황의 권한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집중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황의 그 어떤 권위랄까 그 정당성은 계속해서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느냐면 최고의 법정 그리고 그 뭐랄까 교황의 무엇을 교황 누구에 의해서 반대받지 않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권력화가 또 교황 개혁에 있어서 하나의 핵심적인 그 요소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황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서가 그 위조 문서가 또 하나의 역할을 하면서 결국 교황의 계획이라는 것은 교황의 정치권 그리고 세속 정치로부터 완전히 이제 세속 정치를 포함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력화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교황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교황 체제가 권력화되고 연구하는 이게 바로 노마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마화는 그 동방교회를 배제한 서방교회에서만 관찰되었고 그래서 이런 서방교회에서만 이런 일들이 그 이루어지고 집에 따라서 이제 철저히 동방교회와 이제 결별을 촉진하시는 그런 요인들이 여기에서부터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어떤 권위가 이제 확고해짐에 따라서 교황 선출하는 것이 좀 독점적인 어떤 교황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구조가 또 그런 구조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이제 황제에 의해서 그 교황이 선출되기로 하고 황제의 의견에 따라서 주교가 선출되기로 하는데 이제 이렇게 그 교황의 권력이 이제 완전히 고차가 됨에 따라서 결국 이 황제는 결국은 뭐냐면은 그 교황의 입장에서는 평신도 하나의 평신도 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교황의 그 그레고리우스 7세의 계획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성직매매라든지 성직매매 또는 이런 성직에 대한 그 어떤 성직의 임명 이런 일들에 있어서 평신도의 그 평신도가 여기에 관심할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개혁 속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서 평신도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누구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얘기냐면 왕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레고리우스가 이야기하는 개혁 속에 어떤 성직에 대해서 또 성직의 임명에 대해서 또 교회의 모르는 일에 대해서 평신도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것은 이 평신도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왕에 대한 철저한 배제, 왕에 대한 그 왕으로부터 어떤 세속적인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그레고리우스 7세가 그 꿈꾸던 또는 그가 의뢰했던 또 그가 이루었던 어떤 그 교회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절대적인 교황의 권력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순종의 신비주의를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고, 교회에 순종하는 것은 교황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유보 공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시에 어떤 그 국가 체제, 종교 체제는 결국은 교황에게 순종하는 것이, 교황의 그 영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어떤 그런 이념까지 구현되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 정부나 세속 사회, 세속 정치 모든 것을 이제 교황 아래 두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황의 권력화가 이루어지고 교황이 절대적인 어떤 권력의 위치에 있음으로써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이나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 사효성의 이론 또는 그 또 왕의 대관식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교황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고 그렇게 이제 한석칙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결국은 어디까지 내용이냐면은 책 490페이지까지의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오늘 이번 학기가 지금 세 번째 학기인데 세 번째 학기까지의 그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고 우리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한스킹은 그 패러다임을 처음에 이제 기독교의 탄생 그리고 그 교회의 탄생 그 패러다임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면 그 유대 묵시론적 패러다임에서 출발한다고 이제 그 지난 학기에 첫 학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첫 학기에 이야기했던 것은 유대 묵시론적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학기에 헬레니즘 패러다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이제 라틴 패러다임과 오늘 지금 이야기했던 중세 패러다임 이 두 개를 이야기를 이 네 개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유래 묵시문학적 패러다임하고 헬레니즘 패러다임 그 중세 지금 현대 중세 패러다임까지의 이런 패러다임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언어의 문제가 하나의 큰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묵시문학적인 패러다임에서는 아람어 또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그 유대 교인들을 중심은 유대계 기독교죠. 유대계 기독교. 그 유대계 기독교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이 유대 기독교가 핍박을 받아서 안쪽으로 이제 그 퍼짐으로써 이제 그 당시에 그리스어를 사용했던 세계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그 모든 어떤 그 구조와 관념들이 이제 그 그리스어를 이제 공식 언어로 사용했던 그 어떤 정신적인 구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토착화로 나갈 수 있을까. 그 어떤 그 어느 세계에 어느 체계에 이제 또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헬레니즘에서 이제 라틴 패러다임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언어가 또 나오는 거죠. 라틴어를 사용하고 특히 이 라틴어는 이제 전체의 패러다임까지 계속돼서 그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 이 라틴어는 헬라어로부터 이제 라틴어로 이제 번역되면서 또 한 번에 어떤 교리적이고 어떤 기독교의 여러 가지 중요 개념들이 특히 그 삼일체론에 있어서의 어떤 개념들이 또 한 번 번역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바로 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또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이 라틴어가 이 중세 라틴 패러다임을 통해서 이제 중세 패러다임에서 이르기까지 계속 이 라틴어가 하나의 공용어가 되면서 일어났던 문제가 바로 그 전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전례의 문제, 그 예배에 있어서의 라틴어 사용, 그게 하나의 공식화되면서 이제 평신도의 소회, 또 전례에 있어서의 그 성직자의 독점화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 언어의 사용에 의해서 언어 사용에 있어서 또 하나의 교회의 문제로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책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유대 묵시적 패러다임에서 교회의 구조는 이제 한석행은 디아코니아적 봉사자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제 헬레니즘 패러다임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 바울이 활동할 시기의 교회의 구조는 카리스마적 그 공동체, 은사적 공동체죠. 은사적 공동체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해석되고 그런 형식으로 이제 교회가 운영되고 지속되다가 이제 바울 위에 후기 헬레니즘 패러다임에 가서는 이제 어떤 조건적인 그 구조 이제 번역
그 변화되고 이 교권적 구조가 결국은 이제 라틴 패러다임에 와서는 이제 법률적이고 실현적인 어떤 교직적인 교황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계급적인 구조가 이 교회의 하나의 그 구조로 형성되는 그런 또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국은 이 유대 묵시문학적 패러다임에서 핵심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 오심 그리고 그 재림의 문제가 핵심이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약에 의해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상이 이제 그 이 유대 묵시문화, 유대 묵시론적 패러다임에 있어서 핵심적인 어떤 구조였다면,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면, 이제 이 헬레니즘 패러다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오리겐이라는 그 최초의 이제 신학자, 그 동방교회의 어떻게 보면 신학을 정립했던 오리겐에 의해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그런 구약의 메시아 또는 구약의 그리스도 약속된 메시아로서의 이해보다는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과 인간의 그 이원론적 구조 속에서 이게 인간 속에 오신 그 성육신의 그 교리가 핵심적인 이제 문제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성육신의 문제가 결국은 기록론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삼일체론을 이제 또 삼일체론적인 그 어떤 문제가 또 일어나는 그런 원인이 되게 됐던 게 바로 이 성육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었다는 그 구조 속에서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헬레니즘에 있어서는 이제 오리겐은 또 특별히 그 동방교회에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신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레니즘 패러다임에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제 로마 교회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심적인 어떤 교회로 또 자리 잡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 교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떤 구심점의 역할을 해결의 역할을 했던 그 어떤 정서적인 위치 또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이 로마 교회가 중심이 되고 로마 주교가 이제 또 중심 인물로 떠오르면서 이 결국 이 로마 주교가 결국 이제 라틴 패러다임의 단계에 가서는 교황으로 이제 교황 체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라틴 패러다임에 있어서는 이제 라틴어가 사용되고 우리가 이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어거스틴은 철저하게 이 헬레니즘을 거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읽어봤던 것처럼 이 어거스틴은 헬라어를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헬라 출신의 그 교부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그 라틴 신학을 완성했던 그 신학자가 바로 이 어거스틴의 신학이고 특히 어거스틴의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그 이슈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의 그 구분 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성 이론 그게 그런 이론들이 이게
결국은 이 중세 그 패러다임에서 이제 이 어거스틴의 어떤 신학적 이론들이 영향력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틴 패러다임에 있어서는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후계는 게르만 민족의 이동이 있었고 이슬람 등등 또는 그래서 이 라틴 패러다임에 있어서는 어떤 교회의 질서나 교회의 어떤 생활 여기에 중심이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가 출발하면서 가졌던 그 핵심적인 그 요소 메시아라는 그 이념들이 그이 패러다임에 있어서는 그 이념보다는 어떤 교회의 어떤 기독교적인 생활 방식 그리고 기독교를 구조화하고 또 제도화하고 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법령들이 만들어지고 되었다는 체계화를 그 중점을 뒀던 시기가 바로 이 라틴 패러다임 시기였고 그걸 이제 더 고착화시키고 철저하게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로 이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났던 게 바로 이 오늘까지 봤던 중세 패러다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세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또 중심적인 것은 결국 성서의 원리, 종교와 어떤 세속적인 어떤 구조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기서 발생하고 그러면서 교황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념들이 또 만들어지고 또 그러면서 교회와 교황의 권력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게르만 민족들이 이제 노마로 이제 노마하고 이 게르만 민족에서 노마가 멸망되고 이 게르만 민족의 문화와 여러 가지 언어와 여러 가지 또 정신들을 전달해준 그 매개체가 바로 그 당시에 그 성직자였다. 그래서 이 성직자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때까지 이번 학기까지 네 단계의 패러다임을 이제 이렇게 거치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죽으심, 또 부활하심,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어떤 기독교의 본질들이 어떻게 이제 해석되었는가의 문제는 여기서 여러 가지 패러다임 속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의 어떤 지위와 교회 역할들의 이야기만 어떻게 보면 이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부각되었고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그 기독교의 내용들은 이 책에서 어떻게 그게 발현되고 어떻게 그게 또 해석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는 그 이 책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게 또 하나의
또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라틴 패러다임에서 그렇고 중세 패러다임에서 속에서 예술에 관한 이야기가 예술에 대한 그 해석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예술에 대한 해석들이 어떻게 이제 그 해석되었는가 예술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 전혀 언급되지 않고 교회와 그 당시의 어떤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와 기독교의 어떤 관계만 지금 한석형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헬레니즘을 지나면서 이제 어떤 종교로서의 기독교와 또 그 종교를 둘러싸고 있던 정치, 문화 이런 그 환경들의 어떤 관계만 가지고 이제 한스킥은 이제 기독교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이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까지의 그 490페이지까지 내용 속에서 게르만 민족들이 이러한 문화 그 민족의 대형들도 있었고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하자 좀 슬라브 민족의 어떤 그 성교의 이야기 또는 그 동방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어떻게 그들에게 전파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우리가 이 책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게 또 하나의 그 한계인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거지가 있다면 이런 역사적인 흐름과 변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가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게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또 그렇게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참또 부족한 강의를 시간을 주셔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혹시